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해. 깊은 바다 높은 산도 그 사랑 변치 못해.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 아버지의 사랑 날 회복해 하시고 예수의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성령의 사랑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해. 깊은 바다 높은 산도 그 사랑 변치 못해.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 아버지의 사랑 날 회복해 하시고 예수의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성령의 사랑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아버지의 사랑 날 회복해 하시고 예수의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성령의 사랑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세 가지 세트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죄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세 가지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신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 그러니까 죄는 다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 다 세 가지로 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거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모든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에서 내려온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땅에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온 것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땅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너희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겠느냐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겠느냐 땅의 지식으로 살겠느냐 하늘의 지식으로 살겠느냐. 그러니까 땅의 것은 이 세 가지 죄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 가지 죄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그 이 규격 하나님의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틀. 그래서 어떤 틀을 얘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틀을 가지고 네가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있는 하늘의 틀을 가지고 살겠느냐 어떤 틀을 가지고 살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나오죠. 그죠?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틀을 가지고 살겠냐. 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틀을 가지고 네가 살면 세상의 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너는 요거에 딱 이렇게 규격을 맞추어 가지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얘기고 하늘의 틀을 가지면 뭔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뭐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냐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가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탐심하고 연결이 돼요. 탐심은 뭐하고 연결되면 우상숭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음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가늠한 여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가늠한 여자라는 게 음란이잖아요. 그럼 그 음란이라는 게 저기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탐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탐심. 그러니까 음란과 우상숭배와 탐심은 같은 거다. 그럼 이 탐심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그 다음에 탐심,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가지 그 죄에 대한 그 이야기가 탐심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음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의 그 틀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선악과인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걸 먹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눈을 갖게 돼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세상적인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살게 된다. 세상적인 하나님의 눈은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원래는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면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면 판단을 못하게 되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이런 모든 거는 사실 사람의 눈으로서는 이게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도 자기들이 옷 벗었는데도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바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벗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바뀐 거죠. 선악과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 선악과고 이게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하니까 먹고 나니까 이게 선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선악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면 이게 그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게 선악과한 얘기고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는 무조건 먹으면 안 돼,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그 껍질, 그 울타리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얘기죠. 그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사람이 이렇게 땅을 딱 이렇게,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리고서 그 안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울타리를 딱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울타리를 이제 율법으로 친다는 얘기는 선악과로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놓고 그 세상이라는 선악과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안에서 농사를 져서 이걸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치면 속에 보화가 발견되는 거죠. 그럼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온 것이다라는 게 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범죄한 것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거는 근데 땅에서 그걸 범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땅에서 범죄해 버리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 와야 되는데 그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러니까 틀이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울타리, 껍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껍질을 보는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죄를 발견해야 그 안에 농사를 짓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 마음을 갈아엎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을 맺죠.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여기에 걸려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이 땅에 있는 족속으로 내가 땅에 있는 사람으로 땅에게 내가 속해 있구나. 내가 땅의 눈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이걸 발견을 먼저 해야 하늘의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을 자꾸 찾고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눈을 발견을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정말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나를 발견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옷 벗었음을 발견했을 때, 내가 옷 벗었음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발견했을 때 옷이 필요한 거죠. 옷 내가 벗었음이 발견 안 되면은 내가 벗었는 것도 모르는데 옷 입혀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그죠? 내가 옷 벗었으면 부끄럽습니다. 옷은 입혀주세요.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옷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옷을 구하는 거고요. 내가 세상적인 그 틀, 나의 틀을 가지고 내 지식, 내 생각, 내 틀을 가지고 살게 되면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프레임이라는 게 틀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진 프레임을 할 때 틀을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그 액자처럼 이렇게 딱 규격을 맞춰서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프레임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내가 틀을 짜가지고 거기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틀을 짜서 사느냐.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다 뭐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뭐 내꺼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이게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게 벗어나질 못해. 왜? 땅에서 이게 틀이 있으니까. 땅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할 일을 받아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구원받아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꺼 한다고 하면 아이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못 가요. 그게 천국이 아니고 이게 지옥이거든. 그게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려고 너 그게 옷 벗었는 건데 너는 아직 옷 벗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야. 그 옷 벗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완전 애기야. 옷 벗은 걸 아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으로 옷 벗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나무를 왜 먹냐면 그걸 먹을 때 못 먹게 하면 되지.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하와가 딱 따먹으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냥 손에 막 그냥 전기가 확 와가지고 뜨거워 뭐 이렇게 하면 못 먹는 거지 뭘. 선악과 먹으려고 손을 딱 댔는데 그냥 선악과에서 갑자기 전기가 확 흘러버리면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못해 하나님이? 솔직히? 그거 막을 수 있어요 그거. 선악과를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갖다 싹 흐리게 해가지고 갑자기 싹 어둡게 해버리면 안 보이는데 뭘. 그렇게 하면. 근데 왜 막 이상하게 더 잘 보이게 되고, 응?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딱 따먹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둬. 그래놓고 따먹나 보자 하고서 따먹으니까 이놈 따먹었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틀로 딱 정해져 있어서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해요. 그냥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먹도록 내비둬요.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 살아요. 죄를 지면서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탐욕을 가지고 살아요.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내꺼 하면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꺼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셔요. 왜? 그거에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잘 들으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네가 얼마나 옷 벗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고. 먹어. 니네 그렇게 살아. 니네 그렇게 살으라고. 죄 지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너희가 옷 벗었으면 너희가 죄인임을 그게 죄인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음란입니다. 그거를 너희들 알게 해줘서 그걸 알아야 옷 벗었음을 깨달아야 그래 옷 입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옷 벗었습니다. 나 옷 좀 입혀주세요.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음란합니다. 내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 먹고 내가 이렇게 헤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생명나무라고.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옷 벗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왔다가 말씀 오늘도 말씀 왔다리 갔다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는 못하고 구원을 받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그죠?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만 그게 보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왜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면 안 보여요.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도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다 자기를 찌르는 그 말씀에 자기가 찔려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힘이 들고 이럴 때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믿음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게 되고, 아니, 왜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셔요. 왜요? 내가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우리를? 내가 안 찾으면 하나님 날 안 찾아? 그 정도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도 난 널 사랑하고 있었다. 너희가 죽을 죄인인데도 난 널 찾아왔었다. 나는 너를 찾아왔었고 난 너를 사랑했어. 내가 먼저 사랑한 거야. 내가 먼저 찾아왔던 거야. 이제는 네가 나를 찾고 찾는 사람에게만 내가 만나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해 이제.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사랑했으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이 아들로 와서 죽었잖아요. 그 사랑, 내가 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와서 널 사랑했고 내가 널 찾아왔어. 이제 네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찾으면 내가 사랑해 줄게. 안 찾아? 좋아. 안 찾으면 네가 네 길을 가게 될 거야.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네가 산다는 것은 넌 죽음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넌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될 거야. 너 선악과에 매여 살게 될 거야. 먹음직 보암이 탐스럽게 하는 거 매여 살게 될 거야. 너는 네 자신을 발견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을 거야, 너는. 근데 교회 나와서, 우연히 말이야. 우연히 교회를 나왔네. 성문교회를 나왔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말씀을 주시네. 이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네. 이해가 되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요, 룻께서 2장에 보면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주어진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넘어서면 탐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진 그 우연이라는 그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연히 이렇게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밀어 넣었다는 거지. 거기다가 밀어 넣어서 하나님 밀어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거기로 원래 가려고 했던, 원래 그냥 간 길이야. 간 길인데 그게 하필이면 보아스 밭인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보아스를 발견하고 나니까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보아스를 발견하니까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 보화가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 하나만 잡으면 그냥 그 모든 재산은 자기 거야. 룻이라는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밭에서 그거 이삭 주워 먹는 거지예요. 나그네 거지입니다. 모압에서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늘 이거 그 주워서 먹는 그 사람, 오늘의 그 양식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의 양식을 그냥 하루 먹고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여자인데 보아스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밭에 있는 모든 양식이 다 자기 거야. 이제 보아스 만나서 보아스 신부 됐으니까, 보아스 신부니까 이제 사모님 된 거예요. 사모님. 보아스 사장이고 보아스가 사장님 된 거고, 이제 룻이라는 여자 사모님, 보아스 사장이니까 생각해봐요. 갑자기 사모님 된 거예요. 이삭 주워 먹던 여자가 말이에요. 갑자기 사모님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아넣어준 거예요. 왜? 이 보아스를 만난 이 여자를 보아스의 신부, 이 사모님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룻이라는 여자가 사모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축복이죠.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같죠? 하나님 여러분 왜 이런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하셨나요? 우연히.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해버려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모님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뭐 지금 교회가 한두 군데야? 응? 이 세상에 뭐 교회가 한두 군데냐고.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면 갈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냐고. 근데 왜 하필 이렇게 나오게?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는 거지. 뭔가 계획이 있는 거야.
왜 하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우리를 사모님 만들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신부 사모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놀랍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완전히 구원해버리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 구원해버리려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다른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필 이렇게 하나님의 건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이 은혜라는 우연히, 이 은혜를 내가 넘어가 버리면,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면 그게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사기친다, 강탈한다, 욕심낸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는 어떻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플레오넥테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욕심낸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단어예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걸 탐심이라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 플레이온에서 왔는데 그게 더 많은, 더 큰 거를 원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코, 플레이온, 그리고 에코, 이게 소유한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양식, 하나님의 그 내일의 양식을 오늘의 양식으로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넘어가려고 한다. 넘어가면. 이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탐심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탐심. 그게 이제 우상숭배다라는 얘기예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요, 에이돌롤라트레이아, 우상숭배라는 게 어려워. 말하기도 어려워, 이게.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에이돌론 형상이라는 단어하고, 에이도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인다, 보이는 거는, 이게 보이는 것, 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이게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에이도, 본다, 이해한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인데,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에이돌, 그래서 사람들 아이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돌론, 그리고 이 에이돌론이라는 건 에이도스, 보이는 것, 의견, 그리고 에이도, 본다, 이해한다, 이런 데서 나온 단어에다가 숭배, 라트레이아라는 예배, 이게 라트리오, 예배한다, 봉사한다는 말이고, 거기에서 나온 단어.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예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뭐냐?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이 탐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연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 말씀을 벗어나는 요게 우상숭배다, 탐심이다. 벗어나는 걸 탐심이라고 그러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 이게 보이는 거를 자꾸 찾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예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안 해요? 원하죠. 그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거 벗어나기 어려워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정의 문제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또 뭐 병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느 교회 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환상을 봤다, 뭐 꿈을 꾸었다, 뭐 이렇게 뭐 기적이 일어났다, 뭐가 치료가 되었다, 뭐 이러면요,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그게 구원은 아닌데, 그걸 못 벗어나요. 말씀이 구원이거든요. 성경에 어떠한 것들보다 말씀이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는 건데, 만약에 그런 기적에 딱 걸려들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아무리 해준다고 얘기해도 그거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봤기 때문에. 들었고 보았다. 그거를 못 벗어납니다. 말씀이 구원이라고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너희가 그걸 믿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보이는 건 몇 개만 해주면요,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몇 개만 해주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기적도 많이 행했죠, 기적도 많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남자만 5천 명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천 명,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그 시대에 마이크도 없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여자들 애들까지 합하면 몇만 명이 따라다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에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다가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5천 명을 보리떡 먹이고 생선 먹이고 그랬거든요. 5천 명 남자만. 그러면 여자까지 애들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기적을 일으켰죠. 그때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놀랍다, 이분 놀랍다 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도망가서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쫓아와요.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래 놓고 예수님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오는 거 아니냐. 떡을 먹고 배부르는 거. 그래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성경 말씀 껍질을 너희가 알았는데 이 껍질을 가지고 이 속에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왜 먹였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려고 하진 않은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기적을 원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탐심에 걸려있다. 우상숭배에 걸려있다. 너희는 보이는 것에 걸려있는 거다. 그걸 예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먹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자기를 먹으라니까 좀 이상한 말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너 참 복되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참 복받았다. 싹수가 있다. 이렇게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기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옷을 벗겨지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다 시선이 어떻게 돼요? 막 처음에 기적을 행하던 임금 삼으려고 막 쫓아다녔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가서 옷 다 벗겨지시고 죽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예수를 믿겠냐고요. 누가 그 예수를 믿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라던, 너희들이 보던 예수는 이런 예수야라고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믿는 그 예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예수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라고. 부활하시고 난 예수를 누가 봐요? 못 봐요. 예수님 만나서 와가지고 딱 제자들에 나타나서 성령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해놓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보이지 않는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런 예수는 못 만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보이는 것으로 다 이게 탐심이라니까. 이게 우상숭배.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 그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보이는 거라고. 그게 다 뭐예요? 선악과를 그게 보이니까 먹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보이니까 먹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보이니까 예수 믿는 거야.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면 못 믿는 거야. 희한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벗어납니다. 안 보이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져.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 아닙니다. 생명나무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보이는 건 선악과고요. 하늘에서 온 게 생명나무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래, 말씀. 이게 말씀이 있으니 성령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 분명히 다 순종에 따라 다닐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못 따라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근데 말씀이거든? 말씀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성령님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건 안 보이는 거라고, 이게 진짜 예배라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보여야 믿거든, 사람들은. 보여야. 그게 보이는 예배, 이걸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상 숭배.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나 바라는 거죠. 이걸 욕심이라고도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를 써서 욕망, 충동적인 갈망하는 육체의 욕심, 세상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을 쫓아가고 욕망을 가지고 주어진 은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렇게 말하는 게 에피티미아라는 게 이게 충동적이고 갈망하는, 내가 육신의 이런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 세상을 쫓아가는 거니까 원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은혜라는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안에서, 그 교회 말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이라는, 자기 욕심. 이러면 더 많이 뭐 알지 않을까?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면 더 뭐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게 참 희한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우리 아버지 엄마를 보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가서 아빠라고 해볼까? 옆집 엄마한테 가서 엄마라고 해볼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좀 저기 가면 조금 더 내가 좋아지지 않을까? 좀 더 성공하지 않을까? 좀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해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간다고 그게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어진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딸이요, 그 집의 가정의 가족이라고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자, 교회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테두리에 여러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서 만족할 수 있겠느냐? 너 정말로 여기서 만족할 수 있겠느냐? 너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왜 교회 중심 안 되는 줄 알아요? 다른 데 더 좋은 데 또 있으니까. 다 보이는 게 있으니까.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세상에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겠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 여러분의 가족만, 여러분의 진짜 가족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족만 진짜 가족이에요? 다른 데는 가정 없어요? 가정 있어요. 더 잘 살고 더 멋진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거기 그 가정에 태어나게 했어요? 거기서 살으라고. 교회. 아니, 여기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냥 여기서 은혜 안에서 살으라고 교회 중심으로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지, 진짜 여기서 사랑하는지, 여기서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있어요. 우리를. 근데 여기서 나 여기 뭐 좋은 데 또 있을 거야. 또 다른 데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막 벗어납니다. 아니, 많이 배운들 어떠하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 이거야. 뭐를 그렇게 탐욕을 부리느냐 이거야. 이게 우연이냐고. 이게 은혜냐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 왔으면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너 다른 데 밭으로 가지 마. 여기로 왔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네가 여기서 그냥 만족하면서 이삭을 주서라. 그러면 이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 누구를 만나게 돼 있는가? 보아스를 만나요. 여기서 보아스를 못 만나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못 만나면요, 다른 데 가면 보아스 만나겠어요? 여기서도 못 만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보아스의 밭에 왔는데 보아스의 밭에서도 보아스를 못 만나면 다른 데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못 만났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진리를 못 만나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진짜 못 만났으면 다른 데가 만나겠어요? 진짜 예수를 네가 구하지 못했고 네가 진짜 예수를 찾지 못했고 진짜 예수를 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못 만난 건데. 생각해보세요. 욕심, 에피데미아, 네가 세상을 쫓았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주어진 은혜에서 네가 벗어났다. 은혜 오겠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왔다면 잘못된 은혜가 왔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건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거니까.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다른 것이 찾아온다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진리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네가 정말 너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구나. 네가 네 욕심으로 살지 않는구나. 에피데미아 하지 않구나. 이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그게 보아스의 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은혜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껏 들으라는 거야. 말씀을 여기 있는 걸 들으라는 거야, 자꾸.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말씀을 안에서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러는데 그게 하말티노라고 그래요. 이게 하말티노,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하마르티아가 이게 관역에서 이탈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로 하말티노라고 그래요. 하말티노, 이게 하말타노라는 게 이게 관역에서 맞추지 못했다, 잘못했다, 죄를 짓는다. 이게 다시 말하면 중심에 있지 못했다, 중심에서 벗어났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나토스,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으로 분리한다. 너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그게 뭐에서 나온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나중에 결론을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결론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딱 보면 결론을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에게 정말로 가까워졌는지, 영적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살다 가려고 하는 건지, 이게 딱 구분이 돼버리고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막 자라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 죄가 자라나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점점 이상하게 교회 중심이 안 돼요, 사람이 교회 중심이 안 되고 말씀 중심이 안 돼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돈의 욕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 거 이렇게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영적인 다나토스,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그게 그런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주어진 은혜를 너는 그 만족하며 살아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라. 그게 은혜다. 너에게 주어진 우연히 온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 이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음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가 욕심이고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관역으로 돌아와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